제 성경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레위기 23장 한 부분을 다시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의 혼을 마음을 괴롭게 하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 혼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오늘 저는 지성소에 이르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주와 동행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깨닫고 특별히 하늘에 가려면 우리 자신을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숨겨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매 시간 순간마다 시온소 앞에서 당신의 피를 보이면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마음 깊이 감명되어서 매 순간 우리는 순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부주의하게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순간마다 이해하고 감명 깊게 가치를 깨닫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화목케 합니다. 예수의 피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경에서 정결케 한다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의롭게 한다 뜻입니다. 의롭게 한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화목케 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합니다. 죄에 찌든 영혼들을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르앗의 유향이 바로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향이 하늘 시온소에서 뿌려지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피와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조건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죄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조건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모든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정결케 하는 그 조건이 그분의 피가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당신을 드린 그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성령을 통해 들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 모든 양심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죄를 직접 가져가신다. 이 피의 효능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끌어당겨서 맞이한 곳입니다. 속죄의 조건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십자가 앞에 공의의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걸어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공의가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자비가 완전히 치러진 십자가 앞에 와서 공의가 십자가 앞에 그 피 앞에서 절을 합니다. 족하다. 무슨 말인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는 넉넉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정결케 하기에 족하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경험과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계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188년 기별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완전한 품성에 이르게 하는 길.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의미가 뭔가?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품성으로 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피가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아들의 간증처럼 중요한 간증이겠죠? 네. 대표들이 모인 미술지음 현장에서 짜증난 일이 많지만 짜증날 일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다시 말합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머무게 하지 말라.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은 어디 계신다? 지성소에 계신다.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히브리 4장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위해서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천천히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속히 파병해서 우리 시험에서 건져진 주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시험을 피하여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분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피하는 사람 앞에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구약의 진수의 피와 신약의 예수의 피를 가리킵니다. 다 한 가지로 과실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 그들은 진정한 은혜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을 때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 물려서 죽고 있습니다.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은 스스로 이 독에서 해독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죄를 지었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 용서하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 그런 뜻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야곱이 범죄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중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겠다.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영어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장소. 오늘의 제목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9장을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더라. 이 지성소에는 금 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빌리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처럼 접은 두 돌비가 들어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처럼 접은 두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더라. 둘째 장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속죄소,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언약의 두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더라. 잘 들으세요. 속죄소가 뭔가?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를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뜻입니다. 법궤의 뚜껑, 긍휼의 자리, 자비가 베풀어지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 두 천사가 법궤의 좌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가 무엇인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속죄와 중보의 중심지입니다. 지성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이 지성소를 통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증거으로 쳐서 속죄소를 만들되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뭐 하겠다? 만나서 뭐 하십니까? 시작.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극의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계명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르리라. 이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지성소의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었을 때 이사야가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죠. 이 의미는 미리 말합니다. 지성소를 바라본다 의미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분의 법궤가 보이죠. 법궤. 법궤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로마서 7장처럼 그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죄가 깨달아지죠. 회개시켜서 용서받게 하죠. 다시 말합니다. 지성소를 바라본다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럼 용서를 받습니다.
죄인의 대성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간압되었지만 죄는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는 것은 아직 아니다. 하늘의 기록에 심판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수단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었지만 죄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범한 죄를 고백하고 구속자님의 믿음으로 소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언제 해방되어집니까? 성소가 정결해질 때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렸을 때 그 피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지금 이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소환당하는 날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법궤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아버지여,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용서받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죄가 속죄받는 조건이 이 피가 충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심판의 표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존경과 경탄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회개한 죄를 의롭게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그분도 의로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교제를 새롭게 해서 동시에 그분도 공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흠이 없는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의로워서 입히셔서 한 번도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처럼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속죄의 오묘입니다. 지성소의 광경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지성소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경험을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경탄으로 바라보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을까? 자,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또 말씀을 드렸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이적은 사제적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영원한 교훈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종이 누구인지 영원한 다툼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뒤에 말씀 보세요. 놀란 지팡이는 백성들에게 자주 보여줌으로써 불평을 방지하고 제사장 직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되었다. 물론 한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 만나는 뭘까요?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였다. 특별히 이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지성소 봉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연중 봉사 한 날, 딱 하루. 평소에는 말씀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보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가 열렸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1년의 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속죄일이 마친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의 인사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이렇게 인사가 소개되어집니다. 이마에 인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었답니다. 인사말. 지금은 여러분 인을 친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레위기 16장을 말씀 보십시오. 성소, 장암 법궤, 속죄소 앞에 따라하십시오.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성경상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번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를 살에 띠고 세마포 가를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의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를 입고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라는 번역은요,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맞지 않습니다. 아론은 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하나님께로 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향은 예수의 속죄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온 지성소를 가득 메우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향으로 가득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숨기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숨기지 아니하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의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성소가 정결해져야만이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름의 경험 속에서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 성화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읽은 말씀 가운데 성화의 정의가 뭔가? 예수를 재현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잠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최고의 학문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따라하십시오. 죄와 상관없는 도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러한 품성을 본받아 제가 있습니다. 형성된 품성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품성을 유지하고 그 힘을 통하여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네신에 소개해드리면요. 촛대를 옮긴다 뜻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를 하나 좀 예정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위대한 교육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뜻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교육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천사들이 계속 교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일치하도록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서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이 지금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봉사로 1년 봉사가 완결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때 예수의 속죄한 피를 통하여 따라하십시오. 회개한 어떤 사람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모든 죄의 기록이 하늘 책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속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요. 최후의 속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제거되어지면 다시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진다. 유쾌한 날, 기쁜 날, 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은 몸부림칩니다. 발버둥칩니다. 여러분에게서 죄가 영원히 정결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끝나거든요. 오늘 한 아들의 간증처럼 율법의 보관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아침 설교처럼 예수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소 봉사 사업이 그분의 성천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언제 성소에 들어갈까? 설명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늘 성소가 열렸습니다. 1844년에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언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기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기록이 지성소에 가서 펼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지성소에 많은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이 이루어졌고 죄는 도말되었고 죽은 자의 심판은 벌써 끝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요, 살아있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채 죄가 도말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의인들은 심판때가 뭐죠? 1844년 10월 20일 이후 시작. 심판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장에 제출되어서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로 출두하는 것입니까? 기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가 심판이 시작될 텐데 벌써 시작되었죠? 이것이 끝나가고 있죠?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소봉사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매례봉사가 있고 연정봉사가 있습니다. 죄가 분리되어지고 분리된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죄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죄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비록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주어지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 봉사할 때 먼저 또 뭐 하셨죠? 매일의 제사를 또 하셨죠.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시지만 지금도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시죠? 지성소는 오직 속죄일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만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사람들은 뭘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보았다. 11장 계시록 19절의 말씀이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까? 누가 지성소 봉사 혜택을 받을까요?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 있는 사람들은 그들 위해서만 주님께서 속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만 혜택을 받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시작.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의 심판은 언제 합니까? 천년기 때 우리가 할 것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두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은 혹시 한 군데 사시는 분들이 있죠. 오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성소문을 뭐 하려고 그러죠? 닫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소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지성소는 닫으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금 십자가도 없고 성소도 없고 뭐만 있다? 지성소만 있다. 그곳에 지금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오류입니다. 오류.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설명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성소로 가게 되었을 때 뭘 보게 되었죠? 법궤를 보게 되었죠. 좀 어려운 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법이 회복되었고 율법 언약궤가 다 비치므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은요. 지성소를 통해서 회복된 법궤의 지식을 뭐 하려고? 안 깨닫게 하려고. 그 기별을 뭐 하려고요? 막으려고. 그런 의미가 바로 지성소문을 닫으려고 애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신 기별을 막으려고 사단은 지성소를 닫고 성소를 열려고 애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나가서 만든 단체가 뭐죠? 맹목상의 재림교회예요. 들어보셨죠? 흑임원집에. 지금도 있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인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참고로 드리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생략하고요. 지성소를 바라본다 말의 의미가 뭔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사야처럼 지성소 그분의 법궤를 보게 되었을 때 품새의 완전한 이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비로소 뭐합니까? 회개하는 경험을 하고 거듭나게 되었죠. 우리는 지성소로 실제로 가는 경험에 앞서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은 모든 죄에서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매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와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 이런 비가 이르기 때 이런 비의 충만함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속죄서로 가는 경험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고 거기에 복음 사업의 모든 여정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죄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상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소 자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각자가 정결케 되기까지는 결코 정결케 될 수가 없다. 그를 믿노란 사람들이 죄가 계속 반복되므로 그 죄가 하늘 성소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한 성소 정결은 맞춰질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맞춰져야 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영원한 복음,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로 나가는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며 혼을 괴롭게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고 거룩한 띠를 띠고 거룩한 신발을 신고 향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이사야처럼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중생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적과 품성과 마음의 주님과 합하여진 것처럼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죄 없이함을 받는 성소 정결의 날에 유쾌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